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6개가 나왔죠?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하면서 해볼까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민읍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야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네. 아멘.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보는데 오늘 5번째입니다. 17절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다 중요하지만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는 바로 로마 군병이 쓰고 있었던, 우리로 치면 군인들이 쓰는 철모이죠. 투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 크게 좀 안 보이지만 그래도 보시면 로마 군병이 여러 무장을 하고 이제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 로마 군인들이 쓴 투구 아시죠? 투구를 쓰고 청동으로 된 투구를 쓰고 위에 뭐가 있어요? 마치 새 깃털 같은 것이 이렇게 나 있는데 계급에 따라서 더 깃털이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장군들은 금이나 은으로 된 그러한 깃털을 그렇게 이제 달고는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군인들은 철모를 쓰죠. 그래서 총알이 날라와도 철모를 쓰면 괜찮죠.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투구를 쓰지 않고 철모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죽겠죠. 적의 공격으로부터. 팔이나 다리나 상처를 같은데 상처를 입으면 뭐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만약에 머리를 다치게 되면 조금만 다쳐도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에서도 보면 이제 헬멧을 반드시 쓰게 되고, 또 오토바이를 타면 어때요? 헬멧을 써야죠. 예전에 한 집사님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셨는데 정신을 잃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 헬멧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근데 머리는 안 다치신 거예요. 정말 다행이다. 만약에 그 헬멧을 안 떴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죠. 그래서 이 머리를 보호하는 이 헬멧, 또 군인들의 철모, 또 오늘 이 로마 군병의 투구는 참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귀하지만 특별히 이 투구는 너무나 중요한 도구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군대 훈련소에서 다른 것은 조금 참을 수 있는데 이 철모를 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 철모를 쓰니까 얼마나 목이 아픈지. 근데 철모를 어때요? 못 벗죠. 밥 먹을 때나 이제 들어갔을 때, 숙소에 들어갔을 때나 벗지, 계속 철모를 쓰고 있는데 얼마나 이 철모가 무겁든지 정말 목이 아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철모를 안 쓴다대요. 요즘엔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하이바를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철모를 꼭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로마 군병이 쓰고 있는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투구가 자신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로마 군병이 쓴 철모는요, 그냥 철모가 아니라 정확히는 안 보이지만 앞에도 앞을 막을 수 있는, 눈만 보이고 앞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고요. 뒤에도 목을 가리는, 또 이 앞에 목도 가리는 아주 좀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상당히, 그리고 안에는 가죽으로 덮어가지고 이 철모를 써도 그렇게 안전한 그러한 튼튼한 철모입니다. 근데 오늘 이 구원의 투구라고 했는데 그냥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투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구원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보면 던질 구, 당길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구 선수도 보면, 야구할 때 보면 구원 투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은 말 그대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졌을 때 구원해 주는 거예요. 구해 주는 거. 헬라어로는 소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살려내다 또는 구출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구해주고 또 살려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죠. 그 19세기 그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죠. 톨스토이가 참회록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한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나그네가 험한 광야를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막 도망을 가다가 한 우물가에까지 도망을 갔어요. 걔는 막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쫓아옵니다. 그 우물가에 딱 와가지고 이 사람이 안 되겠다 했고 우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아니면 사자한테 잡혀 먹으니까. 근데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내려가다가 우물 중간에 나뭇가지에 딱 걸린 거예요. 그거 딱 걸려가지고 밑에를 딱 보니까 밑에는 독사가 막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떨어졌으면 또 독사한테 물려 죽었겠죠. 근데 다행히 나뭇가지에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나뭇가지를 닦고 아이고 다행이다 이러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옆에 보니까 벌이 거기다가 이게 벌집을 만들고 거기에 꿀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도 밑에는 독사가 우글거리고 위에는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옆에 있는 꿀을 핥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참 맛있다, 참 맛있다. 모든 상황을 다 잊어버리고. 근데 여기서 또 바스락바스락한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뭔가 봤더니 그 우물 옆에, 그 우물 안쪽에 틈에서 신지, 까만지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의 밑둥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톨스토이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무서운 사자를 만나고 피했더니 우글거리는 독사가 있고 또 그 상황 속에서도 달콤한 그 꿀을 핥아먹고 있고 근데 그것도 영원할 수 없고 또 신지, 검은지 이것은 밤낮 이 세월을 말하거든요. 낮과 밤을 의미하죠. 그것이 계속 이 나뭇가지를 갉아먹으니까 어때요? 결국은 이제 또 떨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위에서 밧줄이 하나 내려옵니다. 이거는 이제 내용이 안 나오는데 이런 밧줄이 쭉 내려오는데 그 밧줄은 어떤 밧줄이냐? 구원의 밧줄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밧줄을 잡아야 될까요? 안 잡아야 될까요? 잡아야죠. 만약 밧줄을 안 잡는다면 그렇게 끝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나뭇가지가 꺾어지고 떨어져서 죽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의 밧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구세주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모든 것이 다 흉배도 붙이고 방패도 있고 신도 신고 뭐 다 했지만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의 공격에 가차없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적 지식을 갖고 교리적 이해를 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확신이 약하면 결국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 백성 됐다라는 그 확신만 있다면 어떤 마귀의 공격이 와도 우리는 능히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구원의 확신은 뭐와 연결이 되냐? 소망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에베소서 말씀하고 조금 이 전신갑주하고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는 때로는 소망의 투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결국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확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늘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적의 공격으로부터도 늘 겁을 먹고 타협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면,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면 어떤 마귀의 공격도 다 무력화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잠시 잠깐 마치 아침 안개와 연기와 이슬 같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 백성인 것들을 우리가 늘 잊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어둠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는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을 못하는 분이 있네요. 여러분, 전도팔 훈련 받으면 복음 제시할 때 그 얘기를 맨 먼저 합니다. 만나는 분한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로 때로는 안주하기도 하고도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나그네 순례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마치 그 톨스토이의 인생론에 나오는 나그네처럼 때로는 사자에게, 우글거리는 독사에게, 또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나무 밑둥을 갉아먹는 그 쥐들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자유하며 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구원의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반드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 했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유이고 답이겠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늘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능히 이겨나가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